네, 매일 묵상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11문 인간의 비참함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닫는 것이 하이델베르그의 주제이고, 인간의 비참함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인간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으셨지만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아닙니까? 자비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1부는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나서 11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답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곧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 최고의 형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다르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죠. 그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마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탓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다. 결국 이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런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도 단순히 이런 질문을 반감으로 던지는 것은 그 죄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100% 진리다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계시에 맞춰서 생각이 발전하는 거지만,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계시와 반대가 되는 타락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으로 읽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게 진리인데, 아, 왜 그러셨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회의와 의심이 필요한 거지, 이 절대 기준에 대해서, 내 생각, 나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죄의 특징입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이 도구적 이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이성 뒤에 있는 어떤 신념이 있는 거죠. 나의 신념과 성경이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 신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신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죠. 성경의 세계관이 절대 진리라고 두고 우리의 세계관과 부딪힐 때 우리의 세계관을 자꾸 확장시켜 갈 수 있어야지 우리가 점점 진리 안에서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면서 삶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구적 이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스 호르크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구적 이성 비판 그런 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참 저는 잘 썼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을 절대적 이성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성이라는 것은 도구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성 뒤에 있는 어떤 신념이 말씀과 부딪히는 거죠. 그 신념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성 뒤에 있는 그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비판적이고 말씀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게 어디서 왔냐면, 오늘날의 현대 세속적인 이성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영역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초월의 영역을 우리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도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중심이 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교만이 우리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진리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근데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이 진리다라는 그 명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진리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신념,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이성,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종교를 버리고 내가 이제 이성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 미신을 버려서 더 똑똑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 삶에서 뭔가 한쪽을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단순해지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이 진리다라는 명제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하나의 신념,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찰스 테일러라는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오스본 대지진이 있기 전에 이제 고대 자료들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모르지만 내가 다 몰라도 그 인생의 어떤 나보다 더 큰 어떤 우주의 무엇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고통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자비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동시에 자비와 공의가 같이 있으신 분이시다. 공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순일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simplicity, 단순성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통전성 뭐 이렇게도 번역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순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God has love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God is love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하나님은 공의, justice이신데 그게 God has love, God has justice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God is love, God is justic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따로 공의 따로 사랑과 공의가 두 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안에는 이 사랑이 있고 이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하나. 하나님의 숭일성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도 사실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우리가 징벌하기도 하잖아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사랑과 공의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죄를 없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은 아버지가 죄지면 3, 4대까지 그 대상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의 패턴, 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대까지도 은혜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시다. 이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세상은 완전히 무질서해지겠죠. 죄가 만연하겠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너무 삭막하겠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이 가장 적절한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벌하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권위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 최고의 형벌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웠어. 형제들끼리 싸울 때 형과 동생이 막 싸우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요.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면서 그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를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 형제간에 싸우는 거하고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높은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불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죄가 큰 거, 이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큰 죄잖아. 그게 더 큰 죄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의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쉽게 얘기하면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까지 내리는 건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내리셨다면 이 벌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가 사색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게 이제 동해상해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표현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내가 그 보응을 하는 그런 약간 고대의 무식한 어떤 그 형벌의 방식이 아니라 공평한 판결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그가 저질렀던 범죄에 상응하는 그런 공평한 벌을 내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관용어구입니다. 만약에 내가 장님이야. 그러면 눈이 없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한쪽을 뺐어. 때려가지고.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안 되잖아. 내가 이가 다 없어. 다 틀리야.
근데 내가 사람을 때려서 다른 사람의 이를 다 이렇게 두 개를 부셔버렸어. 그러면 내 이를 어떻게 부셔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에는 이에는 네가 다른 사람을 뭐 이 손가락을 잘랐으면 그 사람 묶어놓고 그 사람 손가락을 막 생손가락을 자르고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가장 공평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말 심각한 그런 범죄자들,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범죄자가 그 뇌물이나 변호사를 잘 써서 뭐 징역 1년 뭐 이 정도 받으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또 모르죠.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중학교 때 이 찬양이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조은신, 이런 뭐 사람 이름 같이 됐네. 조은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실수와 같은 모든 상황도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순일성,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하나님 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통전적인 분이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결은 공평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비참함,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참상을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죠.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